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 하나님의 이 기운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 그 자연의 만물 중에 피조물 우리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의 이 기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생기, 산령, 하나님의 숨으로 인간에게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 그 생명이 들어갈 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원래 착합니다. 본성은 다 착합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짓밟아서 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마지막 숨 끊어지기 직전, 죽음 직전에는 다 착합니다. 모릅니까? 다 착합니다. 인생에서 잘못 살았던 것 뉘우칩니다. 뉘우쳐봐야 이미 지나간 세월 가슴만 아픕니다. 그 세월 돌려서 바로 살기를 원하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가 이제 유턴해서 왔느냐? 너가 이제서야 깨달았느냐? 뉘우쳤느냐? 내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않고 너가 거짓 아비의 악한 영에 속아서 너가 종노릇 하였느냐? 그런데 너가 이제 돌아왔느냐?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께로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경배하는 자에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은 예수님의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모르고 듣지 못했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몰란 백성들에게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한 번 비침을 얻은 자가 잘못되게 살고 말씀을 어긋나 사는 것은 다시는 용서가 없다고 했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용합니다.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니까 아무렇게나 악하게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거든요. 얼마나 불량한 양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인데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 날 위해 오셨습니다. 이재희를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 되면 돼요. 설교가 짧기를 좋아하잖아요. 설교가 짧기를 좋아하죠. 여러분 밥 먹을 때 빨리 5분 만에 먹고 끝내기를 원하죠. 아유, 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면 이제는 예수님에게 뜨겁게 사랑 표현 좀 해보세요. 예수님만 위한다고, 예수님만 경배한다고. 여러분 우리 성탄 전야제 연습하느라고 막 북치는 소리도 들리고 찬양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던데요. 이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매 주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도 참 보세요. 이미 엘리사벳 엄마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았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친족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천사가 마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말하면서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러면서 말씀으로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나왔다 해도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알아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믿어지네요. 저는 목사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인간이 된 사람은 모두 죽어서 무덤에 묻었어. 지금은 무덤도 없어요. 다 화장터에 가요. 화장터에 가서 다 태워버려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거든요. 창세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마리아 배를 빌려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겠느냐 말하면 믿든지 말든지죠. 자유잖아요. 믿어지죠? 믿지요? 예수님은 화장터도 안 가셨고,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사형을 당했고, 그리고 돌무덤에 들어갔어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살아난다고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더라. 여러분, 제일 여러분 유명한 구절을 보면은 이사야 53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 7장 14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 힘 안 납니까? 저만 혼자 복 다 받을래요. 이 말씀을 읽는데도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렇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랬단 말이죠. 그럼 맞는 거죠? 말씀에 있으니까 맞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는요, 저기 주일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러죠. 어린이들이 알아듣도록. 그래서 주일학교 때 말씀을 최고 많이 알아요. 주일학교 때는요, 제가 설교하듯이 설교해버리면 어린아이들은 다 딴청 부리고 하나도 몰라요. 저는 어른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겠다라고. 이해가 되세요? 주전 700년. 이사야가 똑똑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신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최고로 잘 정확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는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그분의 생애가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사야 7장 9장에 가서는 그분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 기묘자라 묘사라, 그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는 어깨에 나라의 통치와 정사를 메었다. 나라의 통치의 정사를 메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성탄이 돌발적인 사건도 아니요,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대로, 말씀이 주어진 대로 그 날짜에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잉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예언된 것이 몇십 년 전이 아니에요. 예수가 오시기 전 몇십 년 전, 짧게가 600년, 길게는 1500년. 1500년 전에도 예언이 나오고, 짧게 600년 전에도 예언이 나오고, 700년 전에도 예언이 나오고. 왜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 말씀이 나왔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와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몇 분 동안에 이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이미 친척 엘리사벳도 나왔고, 본래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임신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득력을 주었고 확신을 주었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오늘 이 여자 마리아, 이 마리아가 얼마나 근심이 있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 율법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죽어요. 여러분들, 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을 자신의 노력으로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는 아니에요. 그 복음을 예수님 복음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지냐?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임재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강림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니까 뭐 했어요? 최고 비겁했고 배신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가뒀던 문을 팍 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저는 가끔 신비주의에 빠지는 목회자들, 성도들을 보면은요, 다 성경에 예수가 무슨 병든 자를 고쳤고 안진병인을 일으켰고 귀신을 쫓아냈고 이런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뭐죠? 능력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유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말씀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났다. 말씀대로 그분이 태어났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운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능력의 옷을 어떤 치유로 말하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분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옷은 말씀의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은 능력의 자녀들이죠. 생명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고, 율법이라는 건 죄를 지적하는 게 율법이고, 은혜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이 축복을, 이 성탄이 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그 며칠만이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느껴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잖아요. 왜요? 여러분, 이미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요. 아담의 죄의 삭선 사망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사망이 됐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우리는 죄 삭시 사망인데, 우리 피조물은 우리는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오셔야 되는데 처녀의 몸, 이미 요셉과 약혼을 약속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때 당신 죽어요.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는 더 무서운데, 마음의 음욕만 풀어도 이미 너는 간음죄 지었다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직접 죄를 지어야만이 율법을 어긴 거였지만 신약에서는 생각만 해도 죄라고 했어요. 이런데 안 무섭네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깨끗한 이 마리아의 배를 빌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자, 십자가에서 달리심, 그래서 다 이루심.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처음 맺은 그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마지막 맺은 약속이 이제는 구약이라는 율법은 계명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 신약의 복음, 이 전파는 계명, 새 계명은 너희들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만 그 율법의 죄를 지적한 것이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심이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아는데 왜 이렇게 세상의 것에 연연해서 힘들게 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이제는 주님을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죠?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메시아, 감히 그분을 어떻게 내 배에서 그분이 10달 동안,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자요. 은혜를 입은 여자요. 은혜를 입은 마리아야. 그 우리는 예수를 믿은 모든 자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말씀대로. 예. 오늘 말씀대로라는 이 사건 속에 여러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다 됐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백부장도 보세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백부장, 100명을 거느린 군대 장관이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자기 하인 고쳐주려고.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백부장은 예수님 찾으러 걸어서 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 모시고 가려 하는 믿음이 아니었고,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나는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 있고, 목사님 꼭 안수해 주세요. 물론 축복 안수는 안수를 받아야 돼. 축복 기도는 변명을 갖고 하나님께 주의 종이 머리에 안수해야만 돼. 꼭 축복해야 돼. 그런데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나는 이 예수님을 말씀대로 예수님 날 위해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46절 47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입술로만 해도 안 돼.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이것을 마리아가 인정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예?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모든 사람이.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 보호자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자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칭의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요, 은혜의 믿음의 의입니다. 행함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의입니다.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부터 18절에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오늘 언약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유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업을 얻으면 최고의 복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한다. 마리아는 그냥 어찌 보면 생명을 드린 거거든요.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것은 이미 사망이거든요. 율법의 죄는 엄청 무서운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이 성탄 때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배를 빌려서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예수가 태어났다 한데도 그때는 우리는 성도 시절에 이런 설교 들으면 여러분도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대. 여러분들 그럴 때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는 성도에게 뭐를 던져줄까? 독사풀.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요 독사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 풀을 먹으면 양이 설사해서 죽어요. 목사는요 생명의 말씀이 나가려면 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더 착해져야죠. 목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생명 말씀을 공급해야 여러분들이 깨끗한 말씀 그대로 먹는 거예요. 목사가 욕심 사악하고 여러분이요 악하고 거짓종이 오늘 하나님 말씀 가라사 대 하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오늘 목사는 생명 말씀을 이 자리에 서서 자신 있게 전하려면 깨끗한 양심이어야 돼요. 오직 양떼를 사랑하는 깨끗한 양심이 안 되면 설교할 수 없어요. 원망 짜증나는 소리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날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까지 믿었는가? 말씀을 믿고 살았는가?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가 내게 오는 건데,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건데,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나서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해 주셔서 내가 오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잘나서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살았다면 언젠가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다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썩싹거립니다. 믿지 못하게. 의심병을 갖다 주고, 실종하는 병을 갖다 주고, 우울증을 갖다 주고, 원망 불평병을 갖다 주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은요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내 자신을 드려요. 생명을 드리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아닙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럴까요? 너 마음 내게 다오. 요한복음 15장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아가페의 희열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준다고. 다 준다고.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생명까지 줬는데 너는 내게 왜 마음을 안 줘? 이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의 예배가 몸과 마음의 예배, 너는 내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습니다라가 오늘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어져서 여러분 속에 예수의 능력의 공기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좋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좋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좋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된다. 나는 한다. 예수님 날 사랑한다. 여러분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내 인간의 이성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믿는 신앙이 여러분 승리합니다. 성탄의 주님이 여러분 가정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사업장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직장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계획 속에 비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기는 절대로 녹도 쓸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기는 계속 힘있게 여러분 다이아마트에 막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대로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